마지막 시험대 위에 선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복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복이고 싸워야 할 곳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래가 많고 자갈이 많은 어떤 곳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생각을 해 볼까요?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를 뻗기에는 분명히 쉬울 것입니다. 왜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이 자갈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사이로 쉽게 뿌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뿌리를 내린다고 이 나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은 내가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 옆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 옆에 있는 토양들은 대부분 이렇게 질척한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고 씨앗인 자신의 존재를 바꿀 정도로 자기의 속내를 찢어서 전력을 다하여 남들이 보이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않는 뿌리 내림의 전투를 계속 이어가야만 그 자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갈 가운데 자갈숲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게 당장은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 빈틈 사이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비가 조금만 내리면은 이 다 뒤집어 버리게 될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뿌리 내렸던 모든 노력이 어 허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은혜의 비가 내리고 인생의 축복이 내린다 할지라도 모래 사이에 이것이 싹 없어져 버리듯이 언제 그 은혜가 있었냐는 식으로 하루하루 분명히 뭔가 신실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전혀 흡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전혀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타성 은혜만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혹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절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신하로 있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납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아기스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아기스가 자기에게서 무엇을 보셨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 주인 왕, 당신 아기스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지금 사울에게 대입을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울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사울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뒤통수 칠 그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니까라는 이중적인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이 편인지 저 편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을 보면은 주라는 단어가 되게 희한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 절에서 보면 아기스도 이 사람이 사울의 신하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아기스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했어도 사람들이 좀 넘어갔을 텐데 굳이 사울이랑 싸우러 가면서 얘가 사실은 사울의 신하였어라고 밝힘으로써 다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과 화친을 맺을 때 어떻게 화친을 맺었냐?
블레셋으로 혼자 쳐들어가서 자기 사람들이랑 쳐들어가서 200 명의 포피를 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기를 베면서 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의 왕이랑 우리의 성기를 잘라내어 화친을 맺었던 신하가 아니냐.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잘라내어 우리의 두피를 잘라내어 전리품 삼아서 사울에게 화친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본문이 이대로 그냥 지속됐다면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전략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금이 환영했을지 아니면은 영원한 변절자가 되어서 블레셋의 신하가 되었을지 솔직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제 마음은 지금 거의 한 80% 다윗은 변절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윗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회색지대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뭐 사회생활 만렙입니다. 그냥 뭐 지금 보면은 다윗이 거의 1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회사라고 하죠. 이 블레셋 회사에 들어간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라."라고 과장을 하고 있고 그 과장을 하는 거를 또 이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대드니까 또 다윗이 아기스한테 내가 당신이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나의 흠결을 본 적이 있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사람들을 다 싸그리 진멸시키면서 잔인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저 '나와 내 식구가 잘 살게 만들겠다.'라는 일념하에 교회에서는 멋진 옷 입고 교양 있는 척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진짜 잔인하게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협력사들을 완전히 갑질을 해 가면서 "어떻게든 나는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내 주인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 우리가 바라는 사회생활의 모습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모면하게만 해 달라. 요 오늘 있었던 문제를 해결만 해 달라. 그러면은 나는 주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지금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다윗은 못 이기는 척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날 밤에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상황을 어떻게 좀 쉬쉬 덮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자기 동역자들끼리 "야 우리 하나님 아직 살아 있네. 진짜 다행이다.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수천 수백 개 군대들이랑 한가운데서 싸움을 하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역시 버리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제의 저녁을 먹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일 30 장에서 보겠지만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기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안절부절 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뭔가 들어줬을 것 같을 때에 자기의 동역자들이랑 먹고 마시면서 그날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이미 그때 자기의 백성들은 자기의 살던 땅은 완전히 전멸해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진멸했던 그 잔혹성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나서 "그럼 너도 한번 당해 봐라."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를 의도적으로 노려서 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만 넘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회색지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변명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꾸역꾸역 살려주시면 그게 오늘의 은혜다, 신실하신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락방 식구들이랑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가족이 망가졌을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의 직장이 무너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9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지난 장에 보면은 사울이 밤에 여정을 시작하죠. 지금 다윗은 새벽 아침에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아침이 온 것이죠. 비록 그가 맞이하게 될 첫 번째 장면이 자기의 있는 가족들과 자기가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고 불타 있는 그 처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그 현실 인식으로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때로부터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침을 주실 겁니다. 이 새벽을 지나 새 아침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글락이 황폐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기도를 끝나고 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개판으로 해 있는 걸 보면서 화를 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귀한 마음을 먹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억울한 일들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회색 지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살지 마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 왕을 자기 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자기의 걸음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색 지대에서 꺼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힘차게 내디디시길 소망합니다.